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로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이 16절의 말씀이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각각 개개인이 교회 안에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저희 이웃집에 사셨던 한 집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셔서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때는 저희 가정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별거하신 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께서 혼자 대학생이신 형님과 저를 양육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마 어머님께서 정말 그 어려운 삶에 좀 위로를 받고자 교회를 나가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때 교회를 나갔던 그 시간이 어머님께도 위로가 되었고 정말 저에게도 참 많은 위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들이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여러 교회들의 모델을 따라서 여러 세미나에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도입하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고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선한 영향력을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오히려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회들의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들의 외적 성장이 아닌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성장과 그리고 영적인 건강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한다고 할 때 우리가 큰 교회의 빌딩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성장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형교회, 메가처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개념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책도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많은 또 세미나들이 있고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작지만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힘을 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작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도 어째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10m가 넘는 크기의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없죠. 그런 나무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풍나무가 있는데 그 단풍나무가 1m 이하로 자란다면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크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빅토리아 양무리교회가 이 빅토리아 땅에 있는 존재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섬겼던 사역했던 교회에는 영어 예배가 있었습니다. 영어 예배 외에도 8개의 외국어 예배가 있었는데 영어 예배에 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이 약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난민과 또 아프리카 유학생과 또 다문화 가정과 또 한국에서 일하는 여러 외국인들과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해를 결산을 해보면 정말 많이 전도되어서 오고 정말 많이 우리가 침례도 주고 정말 많이 모였던 것 같은데 한 해를 결산해보면 늘 숫자가 똑같은 거예요. 늘 숫자가 그만큼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왜 늘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 어쩌면 목회를 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렇게 쭉 스토리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영어 예배 수원에 있었는데 영어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다른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은 양적인 성장, 그 양적인 성장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이유로 찾아온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또 이제 그들이 새로운 곳을 새로운 지역으로 또 일자리를 찾아서 아니면 또 새로운 나라로 그들이 떠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돕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숫자에 자유하게 되고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양무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희 양무리 공동체에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이해하는 지적인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이 경험이 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는 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수박을 예로 들어보면 수박은 동그랗지 않습니까? 수박은 동그랗고 수박의 겉모습은 초록색이죠. 그리고 줄무늬가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의 안쪽의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빨간색이죠. 수박이 잘 익으면 빨간색이죠. 그 안에는 과육은 빨간색의 달콤한 과일이 수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아니야, 수박은 속이 익으면 노래라고 말하면 수박이 노랗다고? 동의가 안 되죠. 수박은 빨간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수박은 익으면 빨간 거예요. 노랗다고?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죠. 또 누가 우리에게
수박은 네모난 거야 라고 말하면 수박이 네모나다고? 동그랗지가 않고? 그것도 또 믿어지지가 않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은 동그란데 수박이 네모나다고? 네, 제가 처음으로 이 황금 수박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황금 수박을 딱 쪼개 보니까 황금 수박은 익으면 속이 황금처럼 노랗습니다. 그런 다른 종류의 수박도 있다.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수박 중에 하나가 이 네모난 수박입니다. 네모난 수박도 있구나. 저희가 인터넷에서 보고 그렇구나라고 저희가 알게 되고 믿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안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30cm 여행이라고 표현했어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30cm 여행.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0cm 여행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 30cm 여행을 40년 동안이나 했어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여행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 사이에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5,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안 이후에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리요 믿을 수 있으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알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은 반대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아는 것으로부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믿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가는 역주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개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져서 실제로 그것이 그렇구나, 그걸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시 우리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됨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몇 사람의 특별한 믿음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사이족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몇 사람의 열심으로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해 갈 때 교회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유학생 선교를 할 때
이제 이 학생들이 손을 꼽아서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에요. 이제 모든 수업이 끝나고 시험이 끝나고 토요일 날 외출을 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 날 외출을 하면 이제 그때 밖에 나가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전화도 하고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유일하게 허락된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토요일만 손 꼽아 기다리는데 시험을 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나 혼자만 시험을 패스한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에 있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패스해야 외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만 잘 보면 돼. 너는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보고 나만 잘 누리면 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면 너도 잘 돼야 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중에 분명히 빠르게 잘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조금 느린 친구들을 도와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그 친구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니까 얘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것이 아이들 안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문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영어 성경에 perfect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온전함과 완전함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해도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퍼펙트는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가 아니라 마치 퍼즐처럼 이 모양의 퍼즐과 이 모양의 퍼즐이 딱 맞물려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여기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 했던 교회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 교회 안의 공동체가 지체들이 서로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불편해요. 함께하는 게 불편하고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가 이 빅토리아 땅에 와서 사는 것도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양무립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지체를 이루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선물이면 여러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되는 그러한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13절에서 언급한 온전한 성도의 개념과는 정반대로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으로 어리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고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세상이 가는 대로, 풍조는 바람과 파도를 가리키는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세상의 유행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선명한 기준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따라서 이리로 몰려가고 저리로 몰려가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한 기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따라가는 팔로워로서 우리가 그분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과 진리, 참된 것,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진리로 무장한 사람을 또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 이 두 가지가 마치 두 날개와 같아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강조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지켜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재판정에서 송사하는 검사와 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 좋지만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너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혼합주의가 되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한 이 근본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캐나다의 가장
큰 영적인 이슈는 동성애 문제입니다.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포장이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를 동의하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교회가 나와 있는 예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 옳지 않은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개념들이 그것들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그에까지 자라가라.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이 두 가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을 움직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시겠지만 이 작은 새끼손가락이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까? 새끼손가락 스스로 지금 나는 그냥 설거지를 한번 움직여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까? 새끼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은 이것이 머리로부터 모든 몸의 마디마디를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것이 움직이도록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의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됩니까? 그것이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그 몸은 건강하고 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신앙의 인격체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장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몸 안에 많은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도 아픈 데가 있을 거예요. 내 몸은 아픈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분이 없지 않을까요?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몸이 치유됩니까?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이 치유되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몸은 빠르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할 때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공동체 하나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머리 공동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뒤에다가 준비해 놓았는데 간단한 설문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설문지를 보시면 전 제가 복잡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딱 15개 문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회 설문지 그러면 한 4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폰트 한 10으로 저는 폰트 12로 딱 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에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개인 신앙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기명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니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10개 문항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교회 생활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 만족도는 1점부터 10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회와 목장 모임과 주일학교와 또 기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2023년도를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 빅토리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이며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모든 분들이 좀 작성해 주셔서 좀 뒤에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